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나 교회에서 종종 하던 게임 중에 의자 뺏기 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의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 숫자보다 의자를 하나씩 빼가는 그런 놀이죠. 의자를 하나씩 빼서 한 사람씩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자를 하나만 남겨서 최종적으로 승자 딱 한 사람을 뽑는, 추려내는 게임이 바로 의자 뺏기 놀이입니다. 이 게임이 너무 재밌기도 했고요, 또 흥미진진하기만 해서 이 놀이에 대해서 저도 별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2년에 한국의 유명 작가 공지영 씨가 의자놀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는 마치 이 의자놀이와 같다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구조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동료라든가 친구로 놔두질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경쟁 상대로 만들고 있다는 아픈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작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자 놀이가 생각났다. 어렸을 때 하던 그 놀이. 마지막 두 명은 엉덩이를 부딪히며 마지막 남은 의자를 차지하려 하고, 대개는 한 명이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것으로 끝난다. 이때 우리는 깔깔대며 웃곤 하지요. 정말 그럴 생각은 없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면 순례가 되지 않기 위해 친구를 밀어버리고 내가 앉아야 하는 그 의자 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가의 통찰이 읽을수록 섬뜩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의자 놀이와 같아서 서로 간에 경쟁을 부추기고요, 그 경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쳐내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열리곤 합니다. 소위 말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말입니다. 우린 이런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세게 밀었느냐 하는 그 강도, 그 정도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밀쳐내는 일을 실제로 행하고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자 놀이와는 정반대의 가치를 담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1978년에 발표된, 혹시 장제남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장제남이라는 가수가 부른 빈 의자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리다. 이렇게 하는 분 아시죠? 예. 네. 피곤한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을 편히 쉬게 하리라. 두 사람이 와도 괜찮소, 세 사람이 와도 괜찮소,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 무더기로 와도 괜찮소,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노래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나는데요, 이 가수가 어떤 분인지 전혀 기억나진 않지만 노랫말이 너무 쉽고 멜로디가 너무 쉬워서 그때 이후로 문득 종종 입으로 흥얼거리곤 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이 노랫말을 흥얼거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노래가 딱 떠오르면, 이 노랫말을 흥얼거리면 예수님이 저절로 연상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바로 그 노랫말 가사와 딱 들어맞는 그런 예수님이 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55장을 인용하시면서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마치 이 노랫말처럼 주님은 피곤하고 지친 우리 영혼을 부르시고 외로움에 고개 숙인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빈 의자와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의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묵묵히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늦은 저녁 의자는 내게 늘 젖은 잔등을 내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삶으로 지친 우리 영혼을 보시며 그 넓은 등과 어깨를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2부 예배 말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빈 의자를 밤새 비어있던 이 자리를 한 사람씩 들어와 채우고 앉아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 앉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마치 빈 의자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곁에 허락된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이고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과 소망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방문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선입견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어쩌면 우리들보다 신앙생활에 훨씬 더 진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바리새파라는 그 조직 안에도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파에 처음 가입한 이 초자 바리새파, 곧 신입 바리새파가 있는가 하면 경건한 자 하시드라고 불리는 아주 최고 등급의 바리새파까지 이렇게 다양한 등급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내에서도 천차만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리새파 사람 이렇게 하면 부정적이건 혹은 긍정적이건 어떤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살았던 아주 저명한 사람인데 그는 유대교 학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 학자가 다음과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매력적인가 하면 두렵기도 하고 혐오스러우면서도 정이 가고 존경스럽기도 하면서 냉소를 자아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는 종교와 정치 모든 면에서 힘을 지닌 사람이었고 또한 가장 영향력 있고 열성적이며 단단히 결속된 종교단체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바리새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짧은 묘사지만 아마도 바리새파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이면서 정확한 지적이 아닐까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러분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그것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바리새파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마음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이 듬뿍 들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흠뻑 반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오망방자하게 구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거친 태도를 바라보고 있자면 아마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들을 또다시 만난다면 문득 냉소를 우리 입에 머금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비를 위해서 아주 분주해집니다. 아침부터 안식일이 되기 저녁 시간이 이를 때까지 청소와 음식 준비로 바빠집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면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촛불에 불을 켭니다. 촛불이 꺼지면 안식일엔 다시 촛불을 켜지 못합니다. 왜요? 손을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촛불을 켭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동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곧 안식일 식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것은 마치 천국에서 하나님 식탁에서 먹는 것과 같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안식일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안식일 식탁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초대하고 싶겠습니까? 혹시 저를 초대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그와 같은 생각과 비슷합니다. 안식일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그런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기대가 충만하고 흥분되는 그런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동네 방네 파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나누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에 대한 매우 특별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 식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 식탁 위에 임재해 주셔서 이 자리가 주님의 식탁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식사 시간에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내려오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파 지도자라는 사람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께서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뭔가 거슬리는 행동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씩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데 들어오는 사람들 족족 죄다 높은 자리를 찾아서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은 자리는 어디를 뜻합니까, 여러분? 프로스클리시아, 헬라어 원어로 이것을 뜻하는데요, 첫 번째 자리를 의미합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 첫 번째 자리는 어디를 의미하냐면요, 그 만찬을 배설한 그 집주인 왼쪽에 앉는 것이 첫 번째 자리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자리는 어딜까요? 다들 아시겠지요. 오른쪽에 앉으면 두 번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식탁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오는 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만찬 주인의 왼쪽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왼쪽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철퍼덕 주저앉았는데 조금 뒤에 도착한 사람이 자기들 사회에서 신분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 먼저 앉았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고 늦게 온 사람이 그 첫 번째 자리를 꿰차고 앉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앉았다가 쫓겨나고 또 앉았다가 또 쫓겨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만찬 자리가 웅성대면서 어수선해졌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배설된 잔치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 서열로 인한 자리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자리에 앉았다가 엉거주춤해서 다시 일어나고 옆자리로 밀려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자리를 찾으면 또 일어나서 옆자리로 밀려가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아니, 우스꽝스럽거나 한심스러운 것은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이 모습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의자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곧 의자 뺏기와 빈 의자 중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의자 뺏기 놀이가 지금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자리, 그 주인의 왼쪽 자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다들 그 자리에 앉지 못해 혈안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 만찬을 준비한 주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식탁이 되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만찬을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하면서 빈 의자 식탁으로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상황을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곧 혼인잔치의 비유란 복음서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망 그 자체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열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 간에 피차 간에 등급을 매기고 순위를 매기는 순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잘못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처럼 열렸던 빈 의자 식탁이 어느 순간 의자 뺏기 식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이날 하루만 일어난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이렇게 기록됐을 뿐이지 이런 일들이 어디 이날 하루만 이렇게 일어났던 일이었을까요? 식탁을 차리고 손님을 초대할 때마다 이런 일은 어디서든 다반사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소위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옆자리로 밀리고 또 밀리는 이 웃지 못할 진풍경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아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이런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시지요. 곧 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10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이 잠언서의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유대 랍비들의 지혜의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 유대 랍비들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고심하고 또 고심한 끝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아, 이러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방법이었는지 아십니까? 유대 랍비들은요, 해법을 제시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주인에게서 2자리나 또는 3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랍비들이 고작 머리를 굴려서 지혜로 내놓은 해법이 맨 앞자리에 그렇게 앉지 말고 왼쪽 자리에 앉지 말고 거기서 2칸 혹은 3칸 떨어져서 앉아라. 그러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을 덜 당할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랍비들의 아주 놀라운 처세술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랍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식탁을 의자 놀이 식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가르침은 그저 그 의자 놀이 식탁에서 수치심을 줄일 수 있는 세상적인 처세술을 말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자놀이 식탁 그 자체를 부정하십니다. 랍비들이 제시한 것처럼 고작 2자리나 3자리에 떨어져서 앉을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예 너희들은 끝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자놀이 식탁을 전면으로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는 서열이 매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11절에서 주님은 쐐기를 박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높은 자리 그리고 끝자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좌석 중에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1층과 2층과 찬양대석과 소예배실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 다 포함해서요, 우리 교회 좌석 중에 어디가 높은 자리입니까? 어디가 또한 끝자리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뚫어져라 한 분 한 분 다 쳐다봐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을 쳐다봐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앉고 싶어서 혈안이었던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계시든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나오셨기에 그러합니다. 다만 여러분, 지금 제 눈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끝자리가 어딘지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끝자리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곳에서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끝자리는 맨 앞자리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끝자리는 맨 앞자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맨 앞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박승덕 장로님이 맨 앞에 앉아 계신데,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너무나도 든든하고요,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한편으로 부담도 많이 되죠.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우리 교회 어르신이니까 말입니다. 이 앞자리는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은 여러분 책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몰랐다가 이번 지난 회기가 바뀔 때 알았는데요, 재무부장으로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락없이 맨 앞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맞습니까? 맞죠? 맞죠? 서정희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먼저 기도하고 맨 앞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맨 앞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아마도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상징적으로 맨 앞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갈망하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모든 자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끝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자리, 상석, 그 주인의 왼쪽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가 높은 자리라면 여러분, 그러면 끝자리는 어디였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자리에서 끝자리는 어디였겠습니까? 어디가 끝자리였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끝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그래서 주인의 왼쪽으로 와서 앉으려고 했지만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옆에 앉고자 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끝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끝자리만을 고집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끝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문득 홀로 외로이 읊조리곤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늘 언제나 끝자리에 홀로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한 끝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이 주님이 앉으신 끝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들, 오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리에서 그 끝자리에 앉으신 주님 곁에는 단 한 사람도 앉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저 주인 옆에 앉기 위해서만 혈안이었습니다. 누가 주인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을 위해 빈 의자로 오셨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텅 빈 채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그 빈 의자를 채울 수 있기를,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십자가를 지신 채로 저 끝자리에 홀로 앉아 계신 주님 곁에 우리가 다가가서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끝자리만을 고집하고 십자가를 지시며 묵묵히 세상 구원을 감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빈 의자로 오셨기에 우리는 그 빈 의자를 만만하게 여기더니 아직도 빈 의자로 놔두고만 있습니다. 주님, 그 빈 의자에 우리 서강의 교우들이 가서 앉기를 소망합니다. 끝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 왼편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끊이지 않고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